지금 계속 이어져 오면서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사람이 기초가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고 집을 이제 짓는데 사람은 비교의식을 가져가지고 누가 1층을 지어요. 나는 2층으로 짓겠다. 나는 3층으로 짓겠다. 그래서 세계 빌딩이 어디가 제일 높냐? 그러면 그보다 한 층이라도 더 높이 지어야 그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거 내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더 이렇게 되는데 더 하는 건 좋지만은 이 근본적인 그 기초가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우리 인간에게 그 근본적인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생활하는데 알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직장에서 실력자로서 인정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 이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뭐냐 이걸 알지 못하면 오래 못 갑니다. 왜 오래 못 가느냐? 종종 뉴스를 통해서 사기꾼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의 프로필을 보면 서울대학 나왔어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기를 치더라도 똑똑해야 치는 거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똑똑해야지 비리비리하고 머리가 없으면 치지도 못해. 그래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눈 껌벅껌벅 하면서 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런다 이거죠. 머리 좋으면 뭐냐 이거죠. 근본적인 그 인생이 살면서 문제를 알고 처방해 나가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는 것도 모르고 또 나란 존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사회학자가 하는 말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럼 만물의 영장된 우리 인간이 나란 존재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조금 속상하면 뭐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면 끝난다. 이건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도 그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에 말의 실수가 많이 있을까 봐 야고보 선생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별 필요가 없는 말을 쓴벅쓴벅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두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냥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관계없이 막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조금 기분 좋으면 나 오래 살아야 막 하다가 조금 그 말을 채 가시기도 전에 기분 나빴다. 죽어버리지 뭐. 그리고 도대체 오래 살아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죽어버려야겠다고 할 때는 또 언제냐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한번 마음먹고 열심히 믿어야지 하다가 기분이 수가 틀리면 다 때려치워버린다고 막 또 이렇게 말하. 그러면서 이 가정생활에서 어떤 가정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막 같이 죽자. 죽으면 끝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독국물을 가지고 갖다 빨리 먹으라고. 왜 내가 죽냐고 나 안 먹는다고 하면 겁이 났던 모양이지 막 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 말을 듣고요. 정말 그랬을까? 할 정도로. 왜?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의사가 시한부 일생으로서 진단을 내립니다. 3개월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의학으로서
손을 더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진단을 내려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 다 내 병만 고쳐주면 모든 걸 다 하겠노라고, 다 드리겠노라고 막 하면서까지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죽어버리겠다고 할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의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살려고 하고, 이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자,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죽으면 편안하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가장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 더군다나 더.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은 주께 있사오매 하면서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면 갈 수밖에 없다 했을 때는 주님 모든 걸 맡깁니다 해서 그냥 순리대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살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 모르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답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답. 근데 이 답에는 여기저기 아무리 찾더라도 답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답이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저 그림 좀 확대 보실게요. 눈 밝으신 분 저 그림 무슨 그림인지 좀 보여요?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겠는데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 전에는 길을 몰라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저 그림은 시원시원하게 이 길마다 다 화살표가 있어요. 이정표. 그래서 가고 가는데 저 정상에 저 노란 깃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무난하게 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왜? 가면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 있죠. 그 이정표 이쪽으로 가라 이리 가라 막 표시가 있잖아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니까 저 정상에까지 도달하면서 여기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노란 깃대가 있다는 이 그림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해답해 주는 것이 성경인데 이 그림에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그 그림 맨 밑에 이렇게 그려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큰 성경이 밑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밑받침을 해주면서 성경책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길을 가르쳐주셔서 이제는 절대로 방황하지 않는다. 사람이 방황하면 시간 낭비되죠. 정열 쏟죠. 또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면 속상하죠. 신경질 나죠. 막. 그러니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를 정하고 착착착착 하면 시원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길을 알 때 또 시간이 여유 있을 때는 좀 그래도 마음이 괜찮은데요. 길을 몰고 빙글빙글 돌고 아무리 또 돌더라도 또 똑같고 막 그러면요 시간이 늦죠. 나중에는 더 해가 또 기웃기웃하죠. 넘어가려고 하면서 이제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죠. 찾지 못하죠. 또 거기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이 오고 있죠. 그러나 길을 찾으면요 아주 시원시원 통쾌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에 방황치 않는 성경에서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겠죠.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또 우리가 방황한 자를 방황치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느냐. 이것은 첫째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또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왜? 인생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길을 모르더라도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에 주소 입력시켜 놓으면 그대로 다 알려주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 장애물이 있다, 또 뭐가 있다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미리. 그래 그대로 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오더라 이거죠. 어느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때 노벨상 주는 이야기들 막 한참 하더니 그 시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정말 노벨상을 주려면 내비게이션 개발한 사람 줘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진 것은 신기할 정도죠. 그래서 노벨상 주려면 내비게이션 개발한 사람 줘야 된다고. 무슨 물리학상, 뭔 상, 그 분야에서는 대단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을 움직여지고 생활할 때는 이 내비게이션 같이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서 그런 말을 웃으면서 같이 나눌 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내일 일을 몰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고대 히랍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인데 지금까지도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고대 철학자 이상으로 나온 자들이 없어요. 중세 예술가들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현대 미술가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당시 그들의 그 철학자들의 그 깊이 있는 그 학문, 철학자들은 모든 학문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면서 인생을 논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내놓고 인생이란 어떤 존재냐,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냐,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내놨어요. 해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어요. 다 죽고. 그래서 운명이 이제 지기 때문에 다 죽는다. 생로병사라고 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늙다 보면 죽고. 여러분 맞는 것 같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로병사.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맞고 진리같이 느껴지죠. 그렇게 말할 때 동의하고 아니요 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로병사 바로 태어나서 늙어지면 살다가 죽는다. 죽어도 산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알고 말씀하시고, 일반 철학자들은 그냥 분명히 뭔가 있어 하고 모든 것을 움직여질 때 보는 것을 관찰해요. 관찰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부인할 사람이 하나 맞아. 그것이 변함없이 맞으니까 야 옛날 어른들이 하면 탁 맞아. 진리야 진리 막 하면서 다 동의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병들면 죽느냐? 병들고 사람이 살다가 늙으면 병들고 죽는다.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죽으면 살아.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말할 때 이 부분을 맞아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근본적인 뿌리를 알지 못하고 겉만 보니까
나무 뿌리를 모르고 그냥 가지만 보다 보면 거기에 말할 때 누가 틀렸다고 하겠어요. 근데 나무 뿌리를 보고 그 나무의 생리도 알고 나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말하면요, 정확해요. 근데 나무의 특성도 모르고 막 물 주는 거야 하고 계속 매일매일 물 주고 그러면 썩어버린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그 물을 주지 아니야만 더 잘 사는 나무도 있고, 다 특성이 있다 이거죠. 생명의 특성이라고 한 것은요, 그렇습니다. 생명은 죽더라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은 죽어도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을. 철학자들은 이 생명이라는 건 몰라요. 생명이라는 건 모르니까 결국 문제는 내는데 해답을 몰라서 자기들도 죽고 지금도 해결할 사람이 없지만은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두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인데,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오냐면 구약 성경만 약 3,500번이 나옵니다. 3,500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 있으신 분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체크를 다 해가면서.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형님이 명절 때 갔더니 동생 여호와께서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냐고. 8,000번 가까이 나온다고. 아니야 하면서 그 한 번 없는 그 두 번 없는 8,000번이라고 하더니 그게 뭐 8,001번인가 뭐 하면서 노트를 갖다가 하나 둘 셋을 그 바른 정자 있잖아요. 한 번 하면 5 해주잖아요. 그걸 다 써가지고 창세기 1장에는 몇 번, 2장에는 몇 번 해가지고 놀라버렸어요. 저는 두 번 없는 한 번인가 두 번 없는 8,000번이라고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에서 뭐냐면 신학자들이 다 연구하면 세우는 거. 그래서 말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말했는데 그분은 실제로 세운 거예요. 세워서. 자, 피와 땀이 흘려서 써가지고 세워가지고 한 것이 더 남겠어요. 그냥 이 노력의 대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남겠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세워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500번 이상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직접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당신의 신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를 들어서 손자가 그 할아버지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손자야, 너희 아버지에게 편지 좀 써라. 그러면서 장마가 지기 전에 집에 왔다 다녀가라고 말을 좀 해서 편지를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예 알았어요 할아버지 하고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집에 다녀가라고 하십니다 해서 썼어요. 그러면 분명히 손자가 썼지만은 그 뜻은 누구의 뜻을 거기에 전달시켜 줬어요? 할아버지의 뜻.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받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받아서 기록했지만은 누구의 뜻을 전달해 줘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 보여요? 공기도 안 보는데 영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 수 없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하나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생각이 뭐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김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김 선생님의 뜻이 이렇네, 또 의지가 분명하더만. 자, 그분의 뜻과 생각과 의지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말을 듣다가 보니까 그분의 뜻도 발견하고 그분의 생각도 발견하고 그분의 의지도 발견하더라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읽다가 보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어디든지 아니 계신 데 없이 다 계셔서, 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 꼭대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내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바위 뒤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아니 계신 데가 없이 어디나 다 계시더라. 그걸 고백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신다 이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가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옛날 개혁성경에는 가라사대 나오는데 지금은 이르시되.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하는 말도 있고요,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도 하는 말이 있고요, 뱀도 이야기했던데요 뭐 하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도 있고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 모두 창세기에서 보더라도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아담이 하는 말도 있고 하와가 하는 말도 있고 뱀이 하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마귀가 하는 말도 있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 말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극을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모든 이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의 내용을 이끌어 갈 때 분명히 그 내용의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가수 뒤에는 많은 가수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가수 한 사람 가수 노래하는데 막 10명씩 막 이래 해가면서 여러분 엑스트라가 있죠. 그들이 무대를 장식을 바로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엑스트라 그들이 없더라고 하면 그냥 가수 혼자만 하면 밍밍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많은 대중들이 거기에 들락거리고 막 그 활동 무대에서 그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연이 있다 이거죠. 성경에 수많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나타나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무식하게 말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말도 있고 또 갈류다 말도 있고 더 나가서 그 시험 든 사람 말도 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많이 있던데요 막.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신약 성경을 예수님 말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잘 나왔잖아요. 그 빨간 것이 다 예수님 말씀 나오잖아요. 그 내용만 다 기록해서 새로 책을 만들어서 자기 교인들에게 다 나눠줘서 아주 얇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그러면서 보면서 자주 읽고 그러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냥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 얇은 종이에 그렇게 기록됐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적지만은 이 말씀을 위해서 모든 삶을 동원시켰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위에 그 사람들을 저 사람을 이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셨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과 멀리한 사람은 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 극적으로 끄집어내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어지고 행복하고 대단한 사람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그 저주를 받고 화가 임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잖아요. 불사 없어진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긁어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을 쳐 부시라. 성전 불태워라 해서 불태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과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선자들이 외쳤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동맹관계와 같은 굉장히 그 관계를 잘 맺어서 침략하지 않는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긁어놔 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엎어져 뒤집어졌다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막 이렇게 한다 하고 조금 불리할까 확 바뀌지고 막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긁어놓으니까 돌봐주겠다고 하고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이 언제 그랬냐 해가지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사냥하러 가자 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헛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통치자들의 채찍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내 백성을 그렇게 악한 행동을 취했느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왜 무슨 악한 행동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자상하게 말씀해 놔요. 성전을 해파하고 그를 사로잡아가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 왜 분이자들의 임신한 사람의 배를 갈라서 죽이고 잔인하게 죽였느냐 이거예요. 왜 포악한 행동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을 채찍으로 해서 내가 깨있게 하고 내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한술 더 떠서 분이자들의 임신해서 지금 오늘 내일 한 그들을 차서 발로 걷어차고 그것도 모자라서 배를 갈라서 그 속에 그 아이까지 끄집어내고 불태워 죽이고 왜 그랬느냐. 나는 그걸 묵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 찬송을 부르기 위한 것이다. 거기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그를 지었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왜 창조한 줄 아느냐?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거예요. 신약성경에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왜 내가 지은 줄 아느냐?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대한 성경책에는 여러 가지 등장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 딱 하나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으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죠. 그래서 영원히 살자. 영원히 살자 이거죠. 그래서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죽으면 짐승처럼 흙으로 들어가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유일하게 육체를 가진 인간만이 그 영혼을 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영원히 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노후대체 이걸 다 갖춰놓으면 나는 빈틈없이 갖춰놨으니까 나는 행복자야 라고 생각을 대부분 해야 하네요? 하죠. 노후대책이 분명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도 그때는 괜찮은데 또 살아갈 일이 당장 부딪혀서 피부에 와 닿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뭐가 더 와닿냐.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사는 거. 그거 갖추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그거 갖추기 위해서 또 갖춰놓으면 갖춰놔서 그게 너무나 편리하고 살기 좋고 누리고 그러니까 거기 누리는데 빠져서 또 하나님을 등져요. 어려우면 어려운 것을 해결해서 갖추기 위해서 또 빠지고 하나님 등지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 교회 나올게요. 조금만 나아지면 안 당한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여러분 속는 거예요. 왜? 현재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이 속지만 가장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표벌을 살피신 분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데 왜 하나님은 당신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만들고 그랬느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린아이의 행복은 뭐예요? 부모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엄마고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누리며 살 때 그게 가장 행복이 어린아이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린아이에게 내가 벤츠 자동차를 사주겠다. 내가 빌딩을 4개 이전에 등기 이전 해줄게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신생아 그에게 그렇게 해서 야 너희가 아니 모르니 이 엄마가 네게 낳는 기쁨으로 이거 너에게 등기하고 지금 왔어. 그럴 때 엄마에게 품에 때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아니 몰라요. 어린아이에게 행복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품에 있을 때. 그럼 그건 알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계속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낮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구원시키러 왔지만은 여러분 왜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마태복음 이사야 7장 14절이 왜 틀립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이 23절에 나와요. 21절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 구원하실 자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 캐션을 붙일 수 있죠. 남자 없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래서 의심할까 봐 이사야 성경이 예언했던 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 하려 하심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해야만 행복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와 함께해야만 행복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당신을 믿고 따르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이 오라 나를 따라하니까 따라다니고 그러면 끝까지 계시하잖아요. 그때 주님은 때가 되니까 하늘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데려올게.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라다녔을 동안에 내가 일하면서 돈 벌지 못하고 또 가정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그 모든 걸 다 좀 대책을 시켜주고 가시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게 대책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끝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것은 우리의 패부를 아시고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것보다 더 귀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있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먹어보면 별것 아니더라. 금식해서 보면 알잖아요. 금식하면 끝나라. 이제 하루만 있으면 끝난다. 몇 시간면 끝난다 하고 시계를 봐가면서 순두부 딱 먹는 순간에 내가 이것 때문에 기다렸던 거 하면서 참 허무해. 그것 때문에 며칠 언제 끝나나 막 하면서 순간에 꼭 그 시간까지 막 자정까지 그 시간 지킬 필요가 있나? 나는 자정까지 생각을 안 했으니까 해만 넘어가면 자기가 빨리 먹고 싶으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시간이 되어서 먹으면 너무 허무하다. 별것도 없어. 여러분 명예가 없으면 불안한 거고 명예 있으면 행복한 거지만 가지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었더라도 종으로 팔려갔더라도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이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생각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아니라 그 취미생활이 나의 행복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갖다 붙이니까 입술로는 여호와는 목자시라고 암송은 하지만은 여기에 생각에서 마음에서는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예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갑은 왜 만들었냐. 장갑은 무엇 때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손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면요. 맞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주를 위해서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미쳤어 이 짧은 인생이 왜 주를 위해서 쏙 빠졌구만 하면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까지 그렇다 이거죠. 그럼 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신발하고 양반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러면 발을 위해서 했지. 앞뒤가 안 맞아요.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어요. 장갑은 손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양발과 신발은 발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카피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어떤 모든 물건이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인데 목적을 이탈하면 이건 가치가 없습니다. 큰 기계 몇 억씩을 주고 산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기서만 가치가 있는 거죠. 공장이 망해서 나중에 누가 가져가라 하더라도 운반비를 계산하니까 안 가져가 하다가 나중에 철거한 사람이 가져다가 고물상에 파는 거예요. 키로에 얼마 해가지고 완전히 고물로 팔더라 이거죠. 왜 고물로 팔아요? 그 몇 억짜리를?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내서 살 때 가치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자 이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우리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이 종의 가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시간을 알리기도 하고 잠을 깨울 때도 필요하고 필요가 있잖아요. 칼도 그래서 용도가 달라요. 식칼이 있고 과도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싸우면서 바로 방어하고 공격하면 내가 상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쓰는 칼이 있기도 하고 용도가 있다 이거죠. 우리의 쓰는 용도는 뭐냐? 인간이 바로 쓰여지는 용도는 하나님을 위하여였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1순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 방법이 달라요. 자, 인생의 행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의 주인공이시니까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가정의 행복은 내가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져요. 그러면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한계가 와요. 한계 온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특한 거예요. 참 아주 기특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바빠서 하루 일당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걸 포기하고 와서 이사하는데 집을 도와줬어. 이사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나 바빠요. 막 사실 놀러 가기 바쁜데 가기 싫어서 바쁘다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는 일당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걸 포기하고 가서 일해줬어요. 느낌이 다르요. 무슨 느낌이에요? 이때 자기 일당 10만 원 번다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3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자기가 계산하지 않고 자기는 정말 그를 내가 정말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그는 30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 그 돈 받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가 감동이 되어서 준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할 일 많죠.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달란트도 드리고 내가 놀러 다니기도 재밌고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순종하고 그럴 때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아는데 성격 너는 그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성격을 가지고 성품을 내가 다 아는데 너 몸이 근질근질하고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한 자가 내게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참 내 마음에 감동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겠어요? 안 밀어주겠어요? 밀어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직장 때려치고 교회를 계속 출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과 마음으로 또 내가 정말 시간이 있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깊은 일을 해나갈 때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기도한 것을 내 기도는 하나도 않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먼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차마 내 기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패부와 내가 나의 패부를 다 살피시기 때문에 처정편을 아시기 때문에 너 기도하지 않는 거 알아. 내 기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한 거 기도하는 거 너 내가 원한 걸 기도하다가 네가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고 시간이 없어 못했지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네가 정말 구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됐고 잊어버려서 못된 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내가 미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그 기도를 구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한 것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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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떼를 쓰듯이 막 기도했더라도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있을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 기도도 차별화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절대적입니다.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어요. 오셨을 때 그런 아버지의 뜻을 명령을 받을 때마다 예 하고 아니요 한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증거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경 읽으면 복이 있다고 하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못 찾으셨어요? 시작. 자, 다시 찾아요. 먼저 찾으신 분이 몇 페이지 이렇게 하세요. 먼저 찾으신 분이 몇 페이지라고요? 248페이지요? 예, 이제 못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찾으세요. 그 음을 미의 음에 맞춰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끝에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을 꼭 다 끝날 때는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을 읽고 내가 동의합니다. 나는 그렇게 된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니까 끝에 읽고 뭐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아멘. 예?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너에게 전파한 예수는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명령하실 분이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예하고 아니요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고 아니요 하지 않는데 우리가 전파한 예수가 그렇게 예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찮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믿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진리. 자, 진리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진리의 특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는 절대도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두 번째,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세 번째, 진리는 영원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로 여기에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고 영원해한데 세상에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식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뀌어져 버리면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론이나 또 시대 변遷에 따라서 그렇게 진리인 양 믿었지만은 바뀌어져서 그건 써먹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상의 세 가지의 특징에서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바뀌지 않는다. 세 번째 영원하다. 이건 못 밖에 없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해가 떠서 진다. 그것도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언제 변했어요? 기돈 골짜기에서 전쟁할 때 바뀌었어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도 그리하지라. 자, 길이 아닌 데는 갈 수가 없다. 그것도 변했어요. 왜? 한 번이라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걸어가냐 하지만은 주님이 정말 진짜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할 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잖아요. 걸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이 수시로 막 바뀌어지면요 질서가 무너지고 여기에서 규정이 완전히 또 바뀔 텐데 뭐 정권이 바뀌면 법이 막 바뀌고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또 법 바뀌어. 정권 바뀌면 이런 일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일을 한데도 언젠가는 형사처벌 받고 언젠가는 아무 탈이 없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고인됐죠. 근데 그분이 있을 때 과외 없앴어요. 과외하면 형사처벌이다. 그래가지고 과외를 시켜야 할 텐데 고발하면 형사처벌하는 게 쉬쉬 해가지고 모르게 돈을 더 웃돈을 줘가면서 과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받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풀었어요. 과외하는 건 똑같은데 어떤 법에 의해서 범죄자가 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자유자가 되고 세상은 그래요. 수시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은 성경의 말씀. 성경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장 35절에 우리 성경 볼까요? 내 말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리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는 천국, 죽으면 끝난다고 이구동성으로 기분 나쁜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가운데 유혹받지 않고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믿고 있는 것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이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믿지요. 왜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일 때 믿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주님이 친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늘 3분 영상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세 번째,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 다 있느냐,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인생 매뉴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매뉴얼이다. 매뉴얼. 시장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 나오지 않습니다. 1, 2만 원 살 때 사는 것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고가의 가기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바로 몇십만 원짜리 되어지는 것들은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건 조립하면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건 주의사항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바로 인생 매뉴얼에 대해서 나왔어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겠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후회함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는 칭찬받고, 우리가 위경에 빠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기록된 말씀 사례들, 간증자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다메섹 에덴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시더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이 대단하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여러분 거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을 많이 벌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 사람 대단해, 돈을 벌 수 있는 정말로 그 뭔가 머리가 천재다 하면서 띄워주고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고맙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정도 나와야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 말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손들고 있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모든 걸 돌려드린 거죠.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울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혁성경에서 그 개정판은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개혁성경에서 나왔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렵건대. 그러니까 하나님 뭐 두렵냐 해서 그걸 바꿔놔 버렸어요. 그걸 빼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 두려운 것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인생이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재물을 얻었다. 자, 여러분이 재물을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얻었죠. 직장에서 일했을 때 재물을 얻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근면전략해서 집도 사잖아요. 병수 늘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사잖아요. 여보, 너무 정말 대단해. 수고했어. 그렇지, 내가 누군데 하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저기는요, 인정 좀 해주고 말을 하면 좋은데요. 당신 정신 차려. 하나님이 시지 당신이 열심히 일했었다고 그러냐고 뭐 하면 기분이 팍 센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죠. 그가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고 몸을 부서지도록 일하고 눈 가림식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실력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를 더 승진도 시켜주고 또 거기에 많은 혜택을 주고 해서 얻게 됐다 이거죠. 근데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눈가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시간 이외에 어떤 아주 칼처럼 출퇴근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맡겨준 일은 내가 밤을 새서 하리라 한 것을 안 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다 보고 그걸 하나하나 체크한다 이거죠. 그럴 때 그에게 더 모든 대가를 준다 이거죠. 그래, 이런 모든 것을 어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따라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사람 똑같이 쉬고 싶어요. 애 때리쳐버려요. 노가다라는 일이죠. 막노동하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노가다에서 막 땀 흘리고 막 그러면요, 3대를 빌어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주인 온다, 사장 온다 그러면 쉬었다가도 막 열심히 일합니다. 막 열심히 일하다 가면 가서 하면 또 박 쉬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다 끝났냐고. 아유, 오늘 보고도 내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가볼 때는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요, 계속 일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끝날 것 한 3개월로 늘려놔. 그러면 그래야만 불어나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보니까 뭐 3개월 뭐 한 달이면 다 끝난대. 그래서 한 달 딱 해치웠어요. 그러면 일거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3대를 빌어먹는다는 거예요. 땀 흘리면.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을 정도로 보면 일한 것 같고 안 보면 쉬라고 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일을 시킬 때 보니까 그걸 보니까 완전히 이건 못 말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할당제를 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라. 여기까지 하라. 그리고 1시가 되든 몇 시, 1시간만 하든지 간에 이거 끝나고 집에 가라.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것만 하면 끝난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해서 그걸 딱 보니까요, 주인이 완전히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가지고요, 할당제 하는 것도 죽을까봐 힘들고 일당으로 하자니 늘려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쉬고 싶고 일반 흘러가는 대로 하고 싶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냐 이거죠. 그런데 마음 속이지 않고 성심성의껏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믿습니까? 눈가림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정말 이게 내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챙겨주기도 하고 또 보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다 하고 신뢰 속에서 완전히 보증수표처럼 여기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딱딱 큰 일들을 맡길 때 여러분 그때 바로 귀하게 여긴 사람들. 그래서 재물을 네가 노력해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 할렐루야. 네가 출세해서 네 실력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출세의 길을 열어줘서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희애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지 아니할까 봐 하나님은 염려스럽다, 두렵다 그래요. 헤롯 잘 알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정치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연설할 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신이 아니고 이런 소리를 나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막 야호를 하면 신이요 팍 찢겨서니까요 너무 좋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때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바로 축을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개정판에서는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높여줄 때, 사람들이 띄워줄 때, 그때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옵소서. 내가 뭐길래 저 마음들이 감동돼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느니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바울이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누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고쳤을 때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막 제사지를 지내는 제사 송아지를 찾고 막 거기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드리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니까 아닙니다 하니까 옷을 찢어서 보일 것 보이지 말고 다 보였어요.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면서 겨우겨우 여러분 다 절제를 시켜놨어요.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따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도 내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한 게 아니라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자 이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그럼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정상으로 가게 되더라 이거죠. 정상으로. 따라서 합시다. 이정표 따라서 가다 보니 정상이 나옵디다. 자, 요셉이 내가 국무총리가 된다 해가지고 머리를 써서 간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더니 때로는 감옥에 갔기도 했지만은 그걸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의 코스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인물 모두 다 이게 인생 매뉴얼입니다. 우리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문제는 해결되고 문제도 진단되어서 처방되어져서 후회 없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